여러분 벌써 6월입니다. 말도 안 되죠. 벌써 올해 2023년이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막 인스타나 여러 막 졸업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와,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로마서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되시나요? 아니면은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사실 정답은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기만 하고 너무 편안하다 그러면은 성경책을 반밖에 안 읽으셨거나 아니면은 너무 은혜가 되셨기 때문에 막 사랑이 막 철철 넘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읽어도 다 사랑스럽게 느껴지시는 거겠죠. 오늘 말씀도 평안과 동시에 불편함과 찔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많이들 성경을 검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검이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못된 부분을 이렇게 콱 잘라서 없애려는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부분들이 참 많고,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자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판단을 많이 받고 살고 그만큼 많은 판단을 우리 속에서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그 판단을, 비판을 하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면서 퍼뜨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삶에 관련이 없는 먼 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정치인이나 뭐 셀럽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지만 제일 우리가 비판과 판단함으로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 누굴까요? 가족, 친구, 그리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웃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게 비판과 판단입니다. 막 그 기가 막혀서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비판을 많이 받으신 건가요? 하신 건가요? 노 코멘트.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비판에 둘러싸여서 살고 우리 마음속에도 많은 비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게 된 그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그냥 내 귀와 눈에 거슬리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무언가 마음에 안 들 때도 비판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비판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만큼 또 우리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처럼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비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맞아,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아 맞아, 비판하지 마셔야지, 왜 그걸 나를 그렇게 비판을 하실까 라는 생각도 듦과 동시에 또 내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나도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무언가 불편한 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한번 바꾸어 보려고 그렇게 많이 비판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기가 참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저도 비판과 판단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를 뭔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내가 봤을 때 비효과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볼 때, 아니면 나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을 할 때 괜히 팔짱이 이렇게 끼어지고,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왜 일머리가 이렇게 없나,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성경책에 찾아봤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성경책에 얼마나 자주 등장할까요? 뭐 대충 기억나는 말씀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근데 찾아보니까 무려 37번이나 성경에선 비판을 하지 마라 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자주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신앙생활에서는 비판과 판단하지 않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금 구체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먹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무슨 약간 텅 트위스트 하듯이 먹는 사람들을 먹지 않는 사람 비교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들 먹는 사람 비교하지 말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먹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믿음이 큰 사람들은 모든 음식을 다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슬람 사람들은 거의 무조건 할랄 음식을 먹습니다. 할랄이 뭔지 아시죠? 도축하는 거에서부터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도축을 해서 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프리페어를 해가지고 먹는 것이 할랄 음식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선교라도 가서 뭐 고기를 내왔습니다. 그럼 그 고기는 거의 무조건 할랄 푸드일 텐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할랄 푸드를 먹어야 되는 것일까요?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비슷한 종류의 논쟁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땐 좀 그게 뭔 상관이냐 싶죠. 왜냐면은 저도 할랄 가이즈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할랄 가이즈 주문해가지고 여기서 같이 식사하고 그래도 아무도 충격받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할랄 음식도 kind of 푸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 제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를 조금 더 충격요법으로 만약에 이게 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알코올 들어가는 그 음료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랄 푸드를 먹는 데는 아무도 충격을 받지 않으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은 있을까 싶지만 만약에입니다. 여러분이 H마트나 그로서리숍에서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제 쇼핑 카트에 맥주 한 캔이 맥주 한 박스가 이게 딱 있는 거를 봤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 그날로 샤프를 써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한테 너무 실망이야. 어떻게 설교할 때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설교를 해놓고서 목사님이 어떻게 맥주를 이거 정말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못 나가겠어 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신기한 장면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절제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덜한 사람이 절제해서 먹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채소만 먹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뭐든지 다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조금 들어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똑같은 이슈가 있었어요. 처치 리더십이 우상에 받쳐진 그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래도 되나라는 퀘스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옛날에 다니엘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런 고기 안 먹고 잘 버틴 거 모르나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게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우상에게 바쳤든 안 바쳤든 우상은 없으니까 그건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고기의 형질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걸 누군가가 보고 마음에 정말 큰 시험이 든다면 나는 앞으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깊을 때 우리가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판단하지 말라는 그 배경 위에서 이런 한 가지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먹는 것을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먹더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더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서 사진을 하나 딱 올리셨는데 가족들이랑 특별한 디너를 먹으면서 와인 한 잔 이렇게 딱 이렇게 빨간색 와인이 사진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분이 와인을 마셨던 안 마셨던 그건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오늘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기 장로님도 앉아 계신데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나가서 오늘 저녁에 한잔 하셔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자, 우리 목사님이 술 마시는 사람이 오히려 큰 믿음이라고 했어라고 와 이거 아멘 하고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고작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판단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믿음이 적은 것이고 그 어떤 행동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마음을 가진,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신약에만 37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비판과 판단을 위해 정말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준비를 하다가 한국 교회 트렌드에 대한 통계를 몇 개를 봤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공감이 가는 안타까운 내용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많이 떠나는가에 대한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리더십에 대한 불신입니다. 처음 했던 말이랑 나중에 하는 말이 너무 달라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랑 삶이 너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헌신 강요가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그 교회 리더십이 교회에 왔으면 젊은이들이 좀 빠릿하게 봉사도 좀 하고 에릭 힘도 좋아 보이는데 이런 거 좀 나르고 그렇게 해야지. 요즘 청년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 이런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저는 MZ세대와 X세대에 제가 애매모호하게 끼어 있잖아요. 어느 통계 보면 저는 MZ고 어느 통계 보면 저는 X라고 합니다만 사실 제가 조금 대학교 청년부 다닐 때 그게 좀 많이 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다른 청년들이랑 제가 엄청 바쁘게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악보도 뽑고 주보도 적고 파워포인트도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권사님들이 우르르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오피스에 딱 앉으셔가지고 소파에 한 5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발을 이렇게 들고 저희들을 보러 얘들아 그 교회 문 쪽에 배추랑 그 장본거 있는데 그 냉장고에 좀 갖다 넣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너무 지금 분주한 상황이라 죄송하지만 10분 내로 예배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더니 그중에 대빵 권사님이 계셨어요. 대빵 권사님이 요즘 애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에 어른들이 부탁을 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다 알아서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안 일어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핀잔을 주시고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형제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서 형 진짜 아까 권사님 때문에 예배 집중이 하나도 안 됐어. 진짜 예배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추 나르러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이런 어려운 마음을 터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참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비판을 받습니다. 옷이 조금만 눈에 띄어도 판단을 하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판단을 아무도 안 주시네요.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거 아셨나봐요. 근데 예배 시간에 깜빡 졸아도 판단을 합니다.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도 판단을 하고 심지어 제가 몇 번 겪어봐서 잘 아는데 요즘 목사님 살이 좀 찌셨는 것 같아요 라는 것으로 또 판단을 합니다. 우리 종족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비판과 판단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종족인 것 같아요. 몇 주 전에는 심지어 저희가 저기 앉아 있었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어떤 여자 집사님이 커피를 2잔을 뽑아 먹는다고 막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이거 공공재인데 이거 교회 재산인데 커피를 2잔이나 뽑아 먹으면 되냐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는 하루에 커피 3잔 먹거든요.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커피를 2잔을 먹는다고 성질을 내시는 그런 분들까지 보면서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비판과 판단을 할 기회를 찾고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려서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하는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더 튼튼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판단이 아닌 사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받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커피 한두 잔에 커피 두 잔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그것을 성질을 내야 되는 그분에게 만약에 비판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저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터무니없는 그런 부분으로 어떤 비판과 판단을 받으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믿음이 약함 때문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새신자가 옵니다. 저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요.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의자가 이렇게 많은데 아무 데나 앉으시면 이렇게 싸우지 않잖아요. 우리는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은 여기 와서 앉으세요. 정말 얼마나 더우셨어요. 찬물이라도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대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성숙이 그 사람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랐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 목사로서 참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정말 별 이상한 것으로 다 비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면은 제일 비판하기 좋게 생겼잖아요. 저 딱 봐도 좀 뭔가 허술해 보이지 않나요? 비판하는 말을 참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찬양팀을 하러 이렇게 연습을 하러 오는데 너무 늦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쯤 오니? 잘 오고 있니? 라고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막 썽을 내더니 참 빨리도 전화를 하시네요. 목사님이 저 태우러 왔으면 이미 도착을 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안 태우러 간 게 비판거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 청년이 얼마나 짜증났으면 이럴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내 탓이다. 다음번엔 내가 미리 물어볼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비판하지 말라고 해도 비판과 판단은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주죠. 이럴 때 우리는 판단받더라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죠. 저희 아이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참 유별납니다. 시끄러워요. 엄청 막 뛰어다니고 그런데 저희 특히 3살짜리 꼬맹이가 막 좀비놀이를 한다고 저를 한 대를 세게 때립니다. 그렇게 때린다고 제가 아픈가요? 사실 안 아파요. 아무리 그 아이가 온 힘을 다해서 저를 막 무릎 이런 데를 빵 때려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아이는 아직 성숙하지 않고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나를 때려도 나는 grown-up이기 때문에 나는 mature하고 강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때려도 저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을 때 그만해 괜찮아 그러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굉장히 좋은 증거이죠. 하지만 3살짜리 아이가 시게 때렸다고 이 새끼 그러고 가가지고 제가 풀파워로 복수를 했다고 하면은 그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직 성숙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행실에 대해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maturity보다 훨씬 상상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maturity로 사람들을 대할 때 오직 용서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인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람 피우다가 걸려서 길바닥에 끌려 나온 여인에 대해서는 죄 없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자리에 죄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므로 아무도 너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분은 세상에서 온갖 판단을 받는 세금 징수관도 죄인들도 창녀들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행색이나 아니면 그들의 삶의 처지에서 마음이 부대끼거나 상처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위로와 용서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들이 잘난 줄 알면서 온갖 가식적이고 모순적인 언행을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이 새하얀 분가루를 바른 무덤 같다고 하십니다. 겉은 희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고 꾸짖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사람들은 위로하시고 오히려 위에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은
위로를 받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비판을 받으실 것 같으세요? 이것을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는 머추어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4절 말씀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읽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크린에 4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너나 잘해. 당신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는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비판 가지고 제가 누군가가 변화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이들한테 너 자꾸 그렇게 캔디 막 먹고 그러면 너 텔레비 안 보여줘! 그랬더니 애들이 다 먹어요. 만약에 바뀐다면은 아마도 그것은 마음이 감동을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비판을 하는 그 사람이 무섭거나 아니면은 괜히 한 소리 듣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그러는 척만 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도덕 선생님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으로 경건하라고 쫓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도 동거하면 안 돼, 손도 잡지 마, 너 혼전수교 꼭 지켜야 되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깊이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지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괜히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동성애 친구한테 너 그거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다그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원래 동성애자였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신앙생활을 근데 꾸준히 하다가 보니까 역커밍아웃을 나는 동성애였는데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친구도 만났습니다.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너 동성애한 거 죄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조금씩 더 사랑하다 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다고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컨텐스를 한 것뿐이시죠. 성경 공부에 푹 빠져들어 주말마다 교회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다 보니까 게임 중독을 끊어버리는 친구도 있었고, 찬양팀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좋아서 원래 친하던 술 친구들이랑 멀어졌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원래 사람은 더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덜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청년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자친구, 여기 딱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데요.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 오는 믿음 없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짜 교회마다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특히 막 이스터나 크리스마스 때 우리 남자친구예요 하고 어떤 그 형제를 데리고 오는데 어색해 죽을 것 같습니다만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그 형제가 오히려 그 여자친구 때문에 따라왔던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그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여자친구는 다른 교회 가고 그 형제가 남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에리, listening, right? 참 우리는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로 아무리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을 하며 그렇게 고치라 이야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던 것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은 바뀌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감동으로 변화가 됩니다. 누군가가 비판과 판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우리 공동체에 심각한 데미지를 주는 그런 행동만 아니면 여러분 중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감동이 되시는 만큼 하시고요. 여러분이 찬양팀에 나와서 연주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너무 더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같이 성경 공부를 반을 열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일부분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사랑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와도, 주중에 두고 어떤 시간을 보내도 여러분의 선한 양심만이 여러분의 행동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면 자유하시고,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똑바로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만큼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내가 그 불편함을 가지고 그 행동을 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유해집니다. 내 마음에 감동되는 그것을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함과 비판을 일으키는 그 형제나 자매의 행동 또한 입으로 뱉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인사 안 한다고 뭐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을 통한 변화는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을 하고 같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한 명령에 굉장히 뉘우치고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받아야 되고 또 위로를 얻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고요. 특히 남들의 이끄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비판과 판단을 받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안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판과 판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사실 많이 상해 있고 나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가다가 PTSD처럼
문득문득 떠오르는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비판과 판단으로부터 정말 자유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손을 얹으셔서 비판과 판단으로부터 얻었던 상처들이 정말 깨끗이 위로를 받고 나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치유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한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입술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좋은 일을,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으로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그 마음을 만지셔서 감동하게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고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입이 비판과 판단하는 말을 꺼내어서 그것이 괜한 마음에 상처가 되고 피 흘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다스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지금 너무나도 많은 비판과 판단을 말씀하시는 영적 정말 낮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니고 내 입술로 꺼낸 그 비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모든 측면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생각을 입이 들어서 변화를 시키고 감동을 시키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더 낫다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치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입술로 우리가 입술이 혀를 다스려서 하나님 우리 입술이 피 흘림에 뛰어들게 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위로와 축복을 건네는 그런 사랑의 힘으로 원하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입에 담긴 칼, 비판과 판단이라는 무기로 정말 지금까지 많은 상처를 주었고 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판과 판단을 꺼내는 입술이 믿음이 적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남들에게 주는 그 상처를 더 이상 꺼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포용해 줄 수 있고 비판과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으며 실천하는 우리 크로스비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